오늘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 성서 일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불리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그런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표면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을 구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일당을 주기로 하고 제3시, 그 당시에 그 지방 시간 개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일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시 출근한 사람이죠. 9시에 출근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제6시 점심시간쯤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 또 제9시 오후 3시쯤 또 한 무리를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1시 퇴근 시간 거의 다 돼서예요. 저녁 5시입니다. 거의 다 돼서 사람들이 또 한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날이 저물어서 일꾼들에게 정한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 포도원 집주인이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품삯을. 심지어 퇴근 시간 다 돼서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이 우리는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일했는데 쟤네들은 와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우리와 왜 똑같이 대우해 주냐, 그게 말이 되냐 라고 따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주인 왈, 내가 너랑 약속한 것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내가 나중에 온 사람이라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표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메시지가 있겠죠? 성경은 이야기 안에 2000년 동안 살아온 수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대와 상황을 따라서 한 사람의 내면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은 가만히 이 이야기 속에 나를 넣어서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것이 여러분 바른 묵상의 방법입니다. 내가 꼭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억울한 거 맞습니다. 이 상황이 억울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사실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원래 주기로 했던 거 준 거잖아요. 그죠? 포도원에 오기 전에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본문에 나와 있죠.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일을 시켜준 겁니다. 일을 시켜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여러분? 아무나 일 시켜주지 않잖아요. 아무나 취직시켜줍니까?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수까지 내가 상당히 주리라 그래서 보수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떠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고맙고 이런 주인이 다 있나, 그러면서 기쁘게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그렇게 화가 나고 원망하면서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 말고 자기보다 일 안 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준 것이, 그것이 화가 난 이유의 전부예요. 마음에 도둑이 든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원래 있었던 감사가 갑자기 뭐 변한 게 없는데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의 기대는 뭐였을까요? 8절에 보면 나중에 품삯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주죠? 8절에서 나중에 온 자로부터 줍니다.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면서 그때까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다 주네 라고 놀랐겠지만 그때까지는 아마도 그렇게 화는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걸 보니까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처음에 원래대로 맨 마지막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그냥 그래 평범하지 않은 일인데 괜찮다 그랬는데, 점점 그 다음에 오후에 온 사람, 또 점심시간에 온 사람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더 줄 것을 기대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더 줄 것을 기대한 것이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중에 폭발을 한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자기의 기대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대입니다. 자기 기대가 뭐보다 우선이 되어버린 것이죠. 주인과의 원래 있었던 약속이에요. 원래 있었던 언약입니다. 그것보다 어느새 우선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아이고 써주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해서 나중에 나를 특별 대우 안 해준다고 주인의 멱살까지 잡은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결국 더 얻습니까, 여러분? 더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럴 거 마음의 고통만 계속 겪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떨 때는 천국이 되는데 궁궐에 살아도 어떨 때는 마음이 지옥일 때가 있어요. 똑같은 포도원에서 똑같이 일 잘하고 갑자기 마음에 욕심이 들어서 지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있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기대에 어긋나면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상관없어. 원래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정해놓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고통,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죠.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의 길은 과연 이 이야기에서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항상 이야기를 읽을 때는 이 이야기를 왜 시작했는지 보통 서두에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안 볼 때가 많이 있어요. 1절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그 성경은 그 전체 주제를 얘기합니다.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죠? 1절에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다. 천국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네?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에요. 천국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집주인, 즉 하나님입니다. 그 집주인이 여러분 일꾼을 구하는 이유가 뭐죠? 포도원에서 일 시키려고? 그래서 포도원의 열매를 많이 따려고? 1절에서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냥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매시마다 장터에서 할 일 없이 무의미하게 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들여보내려고 구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오기 전에 일찍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집주인, 하나님, 즉 천국입니다. 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관계가 그 목적이에요. 집주인은. 그래서 물어볼 때 너 일 얼마나 잘하냐 물어보지 않잖아요. 너 뭐 하고 있느냐? 여기서 하루 종일 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들어와라 그러잖아요. 현명한 고용주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놀고 있다는 자체가 들어오는 자격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주인의 그 고마운 부르심에 우리가 진정으로 응답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들어가서 일하려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일하고 보상받는 것, 집주인과의 관계로의 그 순수한 부르심에 우리도 집주인과 관계를 제일 우선 가치에 두는 것보다 일하고 보상받는 게 우선순위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면 일하고 보상받는 것보다 그 고마운 집주인과의 순수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냥 관계를 제일 우선 가치에 두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 주인의 그 부르심에 가장 잘 응답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주는 한 데나리온이 보상이죠. 근데 그것은 그냥 더불어서 주는 보상이고 진짜 보상이 아니고 집주인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진짜 보상입니다. 집주인이 보상인 거예요. 집주인이 천국인 거예요. 집주인이 주는 한 데나리온이 천국이 아니고 집주인이 천국인 겁니다. 그게 진짜 보상인 겁니다. 만약 그렇게 오늘 품꾼들이 집주인과 함께 있는 그 자체를 제일 큰 보상으로 여겼다면 이런 상황에서 먼저 온 사람의 그 반응이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자기는 집주인과 함께 있는 그 자체로,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그 자체로, 처음에 그것 때문에 감사했잖아요. 그 자체로 충분히 보상을 받은 것이죠. 오래 함께 있었잖아요. 그 포도원에서 그 맛을 봤잖아요. 자기의 가치가 인정돼서 그 선한 주인과 함께 거하는 그 행복한 시간을 오랫동안 누려왔잖아요. 거기서 그분의 포도원을 위해서 일하는 기쁨까지 누렸잖아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까지 주네. 주인이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그걸 보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넉넉함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끝나는 시간 얼마 안 남겨놓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불쌍한 겁니다.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고.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주인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 맛을 볼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1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집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제일 소중한 가치고 제일 큰 보상이라고 만약에 먼저 온 사람이 여겼으면
나중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줬을 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더 줘, 더 줘. 돈이라도 더 줘.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 예수를 믿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수지 맞은 사람입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더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할 수만 있다면 죽기 전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우리 그렇게 그건 뭐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일찍부터 예수 믿은 사람하고 똑같이 구원을 받아. 얼마나 좋아요. 세상 재미는 재미대로 다 보고 죄도 좀 짓는 맛도 보고 말이죠. 나중에 구원까지 똑같이 받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믿은 사람은 그 똑같은 구원의 은혜에 저 밑바닥에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은 사람, 나중에 믿은 사람은 천국 가면 개털모자 쓴다, 이런 거에 위안을 받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니라.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이 저렇게 죽기 전에 바로 죄 다 짓고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그런 사람을 똑같이 구원해줘.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에 있습니까? 신앙의 목적이 구원받는 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 자체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에 있는 사람은 반응이 달라지죠. 일찍부터 믿어서 그분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간 그 시간들 자체가 보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은 믿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의미 없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놀다가, 여러분 노는 거 좋은 거 같죠? 논다고 해도 그게 고통이에요. 마음속에 고통을 어찌됐든지 간에 어디다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지,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 교회하면서 웃는 게 아니구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의미 없이 놀다가 장터에서 이제 비로소 예수 믿는 신비를 맛본 거예요. 참 주인을 만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보상은 뭡니까? 믿음의 보상. 믿음의 보상은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은 구원받는 거니까? 그건 그분이 거저주시는 그냥 품삯이고요.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냥 그분이 더 주는 거예요. 믿음의 보상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의 보상은 그냥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예요. 그걸로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사랑의 보상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했으니까 말이죠. 도로 사랑받는 겁니까? 기브 앤 테이크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의 이유가 나중에 내가 투자입니까? 도로 노후에 도로 받기 위함입니까? 그렇게 해주면 그건 좋은 거고요.
그건 좋은 거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이 효도 다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걸로 보상을 다 받는 겁니다.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는 것으로 보상이 다 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보상이 뭡니까? 에? 기도 응답입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원하는 응답을 못 받으면 기도 괜히 한 거예요? 아이, 기도 괜히 했네, 힘 빠지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도했는데도 뭐라도 응답이 아니고 위로나 평안이라도 줘야 되는데 위로나 평안도 없어. 그럼 잘못된 기도입니까? 기도의 보상은 기도 그 자체예요. 기도하는 거 그냥 자체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것 자체가 보상입니다. 아니, 내가 기도를 하네. 밖에서 텔레비 보고 그거의 즐거움을 찾네. 내가 기도의 즐거움을 아네. 기도의 가치를 아네. 그게 기적입니다. 네? 나를 불러줘서 기도의 자리에 앉힌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한 거예요. 네? 그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그 자리에 온 겁니다. 불러준 거예요. 일꾼으로.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면 복 받으려고 봉사합니까? 봉사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의료봉사팀, 예전 교회에서도 의료봉사팀 데리고 가면 그분들 보상 많이 받잖아요, 일터에서. 그런데 의료봉사 갔을 때 대가 하나도 안 받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보다 훨씬 더 행복해 하십니다. 봉사하는 것 자체가 보상인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할 때 내가 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심었는데 안 돌아와. 그럼 화가 나죠. 헌금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주는 것 자체의 기쁨이 그 보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 복 받는 겁니까? 하나님 믿어드릴 테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나를 만민 중에 특별 대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겁니까? 뭐 별로 하지도 않은 사람을 더 잘되게 해주실 때도 많이 있죠. 그러면요, 막 화가 나요.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멱살까지 잡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사실 맡겨놓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끝간데 없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여정을 걸어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지향이 명확해야 돼요. 그 지향이. 그랬을 때 세상이 정해놓은 그 게임의 법칙들이 있거든요. 그 게임의 법칙은 뭡니까?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실패하면 나쁜 것이고 부자가 좋은 것이고 가난하면 나쁜 것이고 그런 게임의 룰이 있죠. 그건 그 게임에서 이기고 졌을 뿐입니다. 실패하면 세상이 정해놓은 거대한 게임에서 우리가 실패한 것이지 인생에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혼동해요. 하나님의 질서가 꼭 게임의 법칙,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자기 기대로서 이루어진 게임의 법칙과 똑같이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진짜 인생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이는 그 생사화복 흥망성쇠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게임의 법칙에서 복받았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팔복과 누가복음 사복사화에서 세상의 게임의 법칙에서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을 화 있다 너희들이요 그러잖아요. 화와 복의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 생사화복의 주관자의 그 관점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생사화복, 흥망성쇠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다 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관계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꼭 우리가 그냥 관성적으로 아는 것처럼 내가 그분 등에 업고 모든 일에 능력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상황, 그 전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풍부한 곳에서도 비천한 곳에서도 내가 처할 수 있는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니까 이제 모든 상황에서 내가 맞추어 갈 수 있어.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고백한 겁니다. 다윗처럼 시편 23편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와 그러면 돈이 많은가 보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한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시를 고백할 때의 삶의 자리가 다윗이 큰 고난 받을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무슨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에 그리 마음을 두겠습니까? 그 질긴 비교의 굴레, 헛된 욕심과 기대의 수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먼저 돼도 되고 나중 돼도 되고 성공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이제 원래 우리는 여러분 잘 돼도 두렵고 못 돼도 두렵거든요. 잘 되면 뺏길까봐, 이 자리에서 내려올까봐 두렵고, 못 되면 못 된다고 두렵고 그랬거든요. 그 질긴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잘 돼도 괜찮고 못 돼도 괜찮고 초막이라도 괜찮고 궁궐이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름 아닌 인간의 모든 보상을 다 합치고도 남을 만한 보상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죽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진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실제로 맛보고 그것을 이 땅에 전하고 실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순서대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순서대로 죽지 않은, 그게 진실이잖아요. 가만 보면 거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전체 생과 사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것을 따질 수 있습니까? 왜 내가 늦게 태어났는데 먼저 죽냐고 하나님 앞에 멱살 잡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게 내 뜻이니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세상이 의뢰하고 있는 생각과 문화, 가치관을 그냥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실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보여주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노력 많이 하고 기여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오래 믿음 생활 했다고,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다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그런 가치관을 살았으니까. 더 특별 대우하는 것.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서운함과 억울함을 많이 탑니다.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그러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내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 가끔씩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까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일해야 될 때인데 목사님 지금 그런 설교 하시면 안 돼. 내가 그런 설교 하고 싶어서 합니까? 본문이 받아서 하는데 오늘 교회력 본문이 이거예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하고 일할 상황에서 이런 얘기 좀 안 하고 좀 일해야 된다는 본문 찾아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 많이 하고. 근데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찬 하나를 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건 초신자이건 어떻습니까? 똑같은 양의 빵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게 성찬 예전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찬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집례자가 주는 거를 받습니다. 이렇게 못 집습니다. 내가 요거 크니까 요거 받아야지. 주는 걸 받는 겁니다. 은혜는요 그냥 주는 거 받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죠. 다 다르게 먹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성찬을 했다가 사도 바울에게 홍구멍이 납니다. 뭔 짓들 하는 거냐고. 부자가 더 많이 먹거든요. 먼저 와서 다 먹어버려요. 가난한 사람들 늦게까지 일하고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성찬할 때. 성찬의 정신을 완전히 모르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 게임이 전부인 줄 알고 이긴 자나 진 자나 다 지쳐있거든요. 지쳐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진정한 보상 시스템에 따라서 위로와 쉼, 희망을 얻어서 다시 인간됨을 찾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소망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 낮은동산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자체를 보상으로 삼아서 악 앞에서 절망하고 무력한 이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빛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